다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평균과 보편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공부합니다. 물론 공부의 기간이 다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남자 같으면 군대를 대부분 갔다가 와서 일합니다. 직업을 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러는 즈음에 어느 형편이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자녀를 낳고 뒷바라지 하다가 늙고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평균과 보편의 삶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에 따라서 또 신념에 따라서 평생 혼자 살면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과 수녀들이 그렇습니다. 또 불교의 조계종의 승려들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인 중에서도 이런저런 충분한 이유와 입장과 철학 때문에, 신념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또 특수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지에서 혼자 사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도 보편과 평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물론 30살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죠,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30세 이후 약 3년 반 동안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셨는데, 그때는 바로 사람들이 일컬어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에 올인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쯤에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 사형틀에서 무고하게 죽으셨는가? 그 딱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과 그 복음을 전하신 것. 이 두 가지 일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올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동을 해도 복음을 위한 경제활동이 되어지면 그 생애는 복음을 위한 올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과 결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과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원하셔서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건데 사람들의 수준이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다른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흘려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오픈북입니다. 너희들 이것을 통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게 되고 마땅히 할 일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 길도 마땅히 할 일도 모릅니다. 마땅히 갈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실천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단순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왜곡되고 혹은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 속에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인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복음인데,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올인하신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용되지 아니한다면 그 생애는 참 안타까운 생애입니다. 특별히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나마 동정심이라도 촉발이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러한 관심의 분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류가 바로 한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가 나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듣기는 들어도 모든 사람들의 몫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아니면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갖거나 이 일을 하거나 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연관이 되고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 왜 공부하느냐?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과 동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물거품과 같은 그런 헛된 그런 시간과 노력과 땀 흘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헛되지 않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생산해내는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여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부류가 등장을 하고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마 10중 8구는 이에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비밀이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해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붙여도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요, 행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의 강도와 크기는 커진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등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고도, 그러니까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복음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아닙니까?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높은 빌딩에서 도로를 내려다보면 분주하게 사람들이 걷거나 차가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어요? 심리적 여유가 있겠어요?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90% 이상은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눈 뜨면 일해야 되고 일하고 또 시간 되면 낀 일을 때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행복, 언젠가 행복이라는 사탄 마귀에게 그 사탕 발림된 이 다음에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착각 속에서 오해 속에서 왜곡된 잘못된 그 정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고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냥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슬쩍 그냥 귓전에 외치는 소음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공사장에서 굉음 소리가 울리면 공사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래? 그냥 수긍만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담아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바쁜 것, 정신없는 것, 빨리빨리 무언가 해야 되는 것에 길들여지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괜히 그냥 쫓기는 거예요. 차분하게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아요? 바위와 같은 마음. 바위는 마음속에 바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항상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려, 근심, 걱정, 경쟁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온갖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기쁨의 소식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기쁨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완전히 바위가 파쇄되고 분쇄돼서 가루가 돼서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졌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했다. 물론 존중을 해서 받아들였나 보다 그런데 결과로 볼 땐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됐는데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그대로 옛날처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극히 일부분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복음을 귀로만 들었다. 마음속에 내려오지 않았다. 길가는 그냥 정신없이 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고 바위는 조금 더 듣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길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요. 열심히 똑같이 동일하게 전하는데도 결실되어지는 사람은 열에 한 명, 100에 한두 명. 그럴지라도 복음을 계속 전해요. 복음을 받아듣고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의 그 사람에게 지식에 머물다가 끝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파편처럼. 그것이 인격이요 삶을 주관하는 권위요 능력이요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사라져버려요. 최근에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누구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왜? 마음의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세상의 지식 정보 이런 것들. 덜 바쁘게는 살지 모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그 자기를 짓누르는 것은 이 역기능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것들이 완전히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루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와 믿는다라고만 얘기했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그 비밀에 속하게 됩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옛사람, 옛 본성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었으면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는 못 박아서 말씀이 권위가 되고 주체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이 주관하는. 그러니 말씀이 권위가 돼서 자라서 인격이 되어지고 품행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런 길가의 영성, 마음속에 바위를 둔 영성, 그 다음에 이 가시떨기, 자아에 모관한 그런 악한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지식이요 관념이요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에 불과하고 실제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마음이 곤고해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뭐가 어려워지고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막 샘솟듯이 생긴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옛사람이 가시떨기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믿음을 아예 등져버렸다? 마음속에 있는 바위가 나를 눌러서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위는 더 커지고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또 자꾸 속삭이니까. 그리고 환경이 자꾸 글로 몰아가니까 그냥 환경이 삶을 주관해 가니까. 복음이 주관해 가야 되는데, 자기 자아가 아닌 복음이 주관해 가야 되는데 자아가 주관하고 세상이 주관하고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길가나 바위의 영성이나 가시떨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신자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현세 천국자냐 현세 지옥의 사람이냐, 그 차이가 엄격하게 나는 겁니다. 매우 큰 그 차이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식에 불과하고 깃전에 맴돌다 사라지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 비중을 더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극소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좋은 마음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대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관건은 죽어서 미래에 이루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지금, 그리고 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천국을 누리다가 육체에 죽는다? 그럼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세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누려야 돼요. 내가 길가에 머무는 영성인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그냥 직책 호칭으로 그냥 다 이렇게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면 전부 근심, 걱정, 염려, 온갖 역기능적인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화합을 이루고 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위를 깨기 위해서 아침마다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떠올려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의 생애에 심혈을 기울이고 올인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바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함과 사람들의 어떠함과 평균과 보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옛사람의 자아, 본성이 왕성하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자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랑하면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화합이 되어지도록, 인격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말과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죽음에 넘기워야 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그냥 저절로 밥숟가락을 떠서 밥에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자가 취할 수 있는 몫으로 하나님께서 방침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길가와 같은 영성에서 승리해야 되고,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과 영성에서 승리해야 되고, 가시떨기와 같은 데서 승리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은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라고 하는 영성을 초월해야 되고, 바위를 깨트려야 되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복음이 품격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품격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품행이 천국의 품행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성품과 아름다운 품행 없이는 요원한 이야기, 언어 도단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품격을 이루고 천국의 품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데 소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저희들의 생애의 권위요, 역할이요, 책임이요,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